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분들은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에 이 낙엽이 떠내려 가듯이 자기 인생을 맡긴다는 거죠. 이런들 어떠하면 또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인생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흐름 안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나씩 써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통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안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죠. 인생을 흐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생이 항상 쫓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바쁩니다. 항상 허둥지둥이에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몰아세워요.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뒤처지는 게 두렵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서 최선을 다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사촌 형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쁩니까?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10분 일찍 출근하려고 목숨도 거는 사람들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 아낀 10분을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그거야 뭐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노닥거리면서 지내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이 열심을 왜 내야 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10분까지 아껴가면서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인생, 어쩌면 유유자적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쩌면 치열하게 매달리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얘기를 합니까? 부름받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해주신 명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 중에 이만큼 거대한 질문은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도대체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그 장신대에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채플이 딱 끝나면 그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갑자기 그 미스버 광장이라는 데로 확 쏟아져 나와요. 좋기 한 7, 800명은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제 그 신학생들의 인파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부르는 겁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잠깐만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전도사님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이름을 불러야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내가 전도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앞으로의 20년 후에 내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내가 그 순간에 알고 있었을까요? 목회자의 길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아무리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받았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베델교회에 부르셨을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평생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은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소명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무엇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명, 그 무엇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롭게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 소명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단번에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은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세상의 깊은 신음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깊은 슬픔과 신음이 있습니다. 이 깊은 자리에 나의 진정한 기쁨이 접합이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소명이 일어난다.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이제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5명 중에 4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양원에서 수년 동안 사람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밤늦은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죠. 그리고 미혼모가 되어서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탈북민들도 있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허기졌죠. 우리가
그들의 허기진 마음 위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나사렛 사역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어떤 반짝 빛나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명실상부한 소명을 발견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단순히 일정한 사역을 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역을 하는 것만이 나의 소명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던 직장을 접어놓고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곳, 정말 내 관심이 쏠리는 곳에 가서 직접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명이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감성적인 장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너무 잘 아시죠?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명은 신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을 쏟아붓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그 특정한 시간과 그 특정한 사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나의 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이 왜 나의 인생의 의미가 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평생 고민하며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그 사건 하나가 나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온 에너지를 다 바쳐서, 나의 온 관심을 다 바쳐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씨름했던 것, 그것이 그분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 하나 붙잡으려고, 그 일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내려고 많은 사람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울며 웃었던 일, 그것이 또 우리의 소명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해했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소명을 나는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서기 AD 한 6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년, 길어야 2년, 예수님께서 33년 이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아마 서기 35년쯤 될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30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청년이 노인이 되어 버렸죠.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소명이 흔들렸습니까? 그가 받은 소명을 가지고 우왕좌왕했습니까? 바울의 소명은 확실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바울은 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너무 떨렸을 겁니다. 평생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요.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서 또 다짐하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이게 바울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직 소명이 내가 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여전히 내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이 나의 전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이 장악하고 있어요. 다메섹을 장악했고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이제 로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그때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 그 말씀에 붙들려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 한 줄기 말씀하신 그 빛을 따라서 달려온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소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나를 이끕니다. 청년 때에 나를 부르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계속해서 나를 이끕니다. 내가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소명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메섹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내가 길가 위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내가 폭풍 후 이는 흔들리는 배 위에 있든지,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꿈을 펼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기준을 확실히 정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은 기억하고 노인은 꿈을 꿉니다. 소명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의 기억이고 평생의 꿈입니다. 부르심이 살아서 역사하죠. 내 인생의 어제와 또 오늘과 내일을 한 줄기로 묶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연속되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죠. 소명은 우리의 특정 능력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자체가 어마어마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센 인생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요. 발견하지요. 그리고 성취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다시 발견하고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계획 세우고 또다시
소명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36년간 고아원 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지 벌써 한 6년이 되셨는데요. 집에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세요. 어딜 다니시냐? 함께 살았던 자녀들 하나하나를 방문하시는 거죠. 수원에서 힘들게 횟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고충과 또 어려움을 듣고 같이 기도하죠.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는 누나네 집에 가서 또 위로해 줍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아이가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고아원을 퇴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년원이 있는 곳이 인덕원에서, 안양 인덕원 근처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려면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길을 한 달에 몇 번을 가십니다. 그 녀석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야지. 저는 어머니의 소명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이미 장성했어도, 이미 가정을 꾸렸어도 여전히 자식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특정 사역에 집중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온 인생을 기울여서 그 일에 헌신하죠. 그리고 내 온 인생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애씁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명이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라고 세상은 계속 말하죠. 나의 욕망, 나의 편의, 또 나의 이익. 이것이 중요하니까 다른 데 둘러볼 겨를이 없다. 오직 나 자신에게 신경 써라 라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어떤 소명도 나를 위한 소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명은 있어도 나를 위한 소명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소명은 있어도 나만을 위한 소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어떤 소명이어야 합니까? 아픈 그곳, 슬픈 그곳, 눈물 진 그곳 위에 우리가 소명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죠. 그 슬픔 안에 우리가 희생으로 덮습니다. 사랑으로 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푯대는 누가 부르신 겁니까? 우리는 나의 소명을 생각할 때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면서 나의 소명이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감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나의 인간관계가 나를 어디로 유도하는지, 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소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명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엄하신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어떻든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식 중에서 한경직 목사님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장례식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그 안수현 씨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러나 그의 목표는 의사의 인생이 아니라 의사를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자기 그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족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줍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잠을 거의 못 잔대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군의관으로 공부하면서 영창에 갈 일이 없잖아요. 군의관이. 근데 매번 영창에 가서 거기에 들어온 군인들 하나하나를 위로하고 말을 붙이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중환자실을 돌면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이 이 직업을 내가 어떻게든 잘 살려야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 장례식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두방 아저씨,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여학생, 그리고 군대 영창에서 같이 있었던 그 군인들, 그리고 안병동의 그 간호사들. 이 사람이 살았던 모든 삶의 궤적 안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의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몰려든 거죠. 이분의 아버지가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안봉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아들의 그 컴퓨터 기록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 기록에 되어 있는 매일 그 일기를 적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아들이 나보다 신앙이 깊었구나. 아들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가까이 갔구나. 이 고백을 했다고 해요. 소명은 인생의 방향이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소명 앞에서 겸손해지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벌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문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섬기는 소명, 가르치는 소명, 또 나누는 소명, 이 소명들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많은 것들을 결단하는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